다른 교훈, 다른 말,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경륜을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려면 그것들을 드러내야죠. 그게 다른 것인지 바른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 구별의 기준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이기고 여기에 시험된 미혹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저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이 진리의 몸을 다 떠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체들이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 한 어떤 지체가 이런 다른 말, 다른 교훈에 빠져서 이 진리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기 일보 직전이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자기 기둥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쓰러지기 직전인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살리기로 한다면 네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의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뭘 요청하냐면 강권하냐면 네 외할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네 안에도 있잖아.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디모데는 유순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몸된 교회에 일어난 큰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여 많은 지체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는 디모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장기간 담임하는 적은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비서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도 옥바라지를 했던 게 디모데고요. 모든 서신을 대부분이 디모데나 디도 이런 분들이 서신을 각 교회로 배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죠. 디모데, 디도가. 디도는 좀 호전적이고 좀 강한 분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상당히 유순하고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꾸 사도 바울은 좀 네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또 장로회에서 네가 안수받을 때 여러 가지 성령 안에서 했던 애언들, 거기 안수받을 때 일어났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좀 제발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이게 자꾸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이 사람께 적용해 보면 나와 여러분 안에 이 가짜들을 감별하고 다른 것들을 감별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왜 아멘 안 해? 응? 한번 빠져볼 거예요, 한번? 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그래요. 목소리는 커가지고 왜 안 해? 이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들 앞에 잘 안 드러내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다른 것들을 눈치 보다가 어느 날 말해보니까 너 아무 말도 안 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디모데가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어느 교회를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받을 때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디모데가 예배소에 있을 때, 예배소 교회 한마디로 다 바울의 서신을 예배소에 서신을 보내고 사도 바울의 대리자로서 거기에서 보조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협력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이 지금 다른 말, 다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예배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배소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 드러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과 다른 교훈은 다른 믿음을 형성시키고 있잖아요. 아멘? 이 다른 믿음이 다른 것으로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시대는 보편주의예요. 독선적으로 뭘 하나만 고집하면 이 시대는 동떨어지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것도 옳고 우리도 옳고 너와 나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서로가 대화야 연대도 하고 서로 공감도 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어느 곳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진리의 몸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몸은 일도 변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될 때 우린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이 진짜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은 뭐예요? 그래 우리가 다를 뿐이지 당신이 틀린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르면 틀린 거야. 그 목사님 그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나요? 아니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계속 여러분도 믿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믿음을 알았으면 진리 위에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여러분이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터에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이 안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 성분이 다 달라. 그 진리의 몸인 성분이 뭐예요? 영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영과 생명의 성분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터와 여러분 기둥이 한 성분으로 엮여지고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우뚝 선 거라고요. 이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잔리의 기둥, 졸리의 기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가 지금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갔어요. 에베소 교회 보니까 이렇게 온갖 여러 가지 다른 말, 다른 교훈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을 듣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로 세려면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있어. 뭐 새롭게 할 게 아니라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야.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 그걸 막 드러내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게 다시 이런 아픔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계속 살리는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줘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디모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불신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아 그래 집사님도 오라요. 아무개 엄마도 오라요. 다 오라요.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진짜를 말했을 때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세상에서는 광야교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 그렇지만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진리는 이겁니다. 진짜 의의는 이겁니다. 진짜 생명의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으니 그 믿음을 드러내 선한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킨다.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의 안에는 그 믿음의 야성, 그 진짜 믿음을 정말 젊은 사자처럼 드러내라. 나는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봤잖아. 너도 좀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여기 또 여러분 읽어요. 세 줄. 자, 시작.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은 미혹을 받아들여 청결한 양심이 무뎌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은 다른 말과 다른 교훈이 사탄에게 온 것을 분별하여 물리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라 거짓이면 진짜라 알아버리면 뭐야? 거짓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아니면 진짜 진리, 진짜 의, 진짜 생명, 진짜 믿음, 진짜 생명 구원, 진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 진짜가 우리가 아니면 가짜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야. 서로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딱 이 확고히 서 있으면 뭐예요? 다른 것들이 다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비판한다. 비판한다는 것은 나의 언짢음을 말한 것,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는 자들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무지한 거예요. 분명히 대안이 있는 가운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것만 지적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말해줘야 그들의 비판이 정말 좋은 비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고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들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이 생명과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 진짜 생명, 진짜 진리, 진짜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대하고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세워놔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죠. 한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만이 의잖아요.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불사하고 죽지 않고 영존하는 이런 그 영생불사라고 그래요? 영생불사하는 존재를 한 2,000명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2,000개의 한마디로 그런 단체가 생겨도 되는 거예요. 각각 뭔가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그 다른 말들을 다 존중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개척하면 수백 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캐톨릭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개신교도 그리고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른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누가 싫어하냐고요? 어? 누가 싫어해요? 그가 보였던 정말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것을 누가 그 박해 정신을 누가 비판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비판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분명히 사랑은 맞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아카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아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가 금방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영의 몸으로 구원을 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으로 머물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 내지는 필로의 사랑은 맞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영원한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테레사 수녀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던 건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차원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 차라리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덜 사람들이 미혹됐지. 당신한테 다 쏠려버렸잖아. 너한테 다 쏠려서 그리스도로 가지 못했잖아요. 자, 로마서 4장 11절을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난 주일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자, 언제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믿음이 시작됐어요. 아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믿음이 시작됐어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는 율법과 은혜로 나눠요. 복음을. 율법과 은혜의 복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구속사는 언제부터 믿음이에요? 구속사는 율법 다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선 받으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부터?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율법 시대, 모세 시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렀죠. 그 죄 가운데 이른 것을 뭐야? 예수의 십자가 피가 죄를 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모든 사람 양심 있죠. 그 양심의 율법에서 예수의 피로 죄산받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속사는 스토리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믿음이래요? 우린 죄산받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성경은 언제부터 믿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래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부터 믿음이래요. 아멘입니까?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길래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섭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지금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약속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의로 인정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뭐도 있었어? 죄가 있었던 거야. 그건 또 읽으면 또 나와. 지금 개신교의 교리는 뭐야? 율법 시대 때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야. 율법의 죄로 정죄되고 이것을 해결한 게 예수 십자가 피라는 거야. 너 그 전부터 이미 죄가 있었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죄가 있었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줬다. 어떤 거? 약속의 복음. 그럴 때 그걸 믿었어. 그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더라. 그래서 성경 분명히 로마서 말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바로 죄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구원도 있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속사는 율법의 죄에서 은혜의 복음 예수의 피로 죄상 받은 게 그게 구원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즉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뭐요? 다른 교훈, 다른 말에 의한 가짜 믿음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다? 복음이었다. 이 복음을 믿는 게 뭐다?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갖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이방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만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복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부활의 몸이 되고 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다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늘 헷갈리게 써놨기 때문에 킹 성경을 써놨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땅, 진리, 이가 되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그래서 우리가 의의 단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생명과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믿음의 단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 피로 딱 죄사함 받았고 그 상태를 뭐라고? 의라고 한다. 죄사함 받은 걸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 없는 가운데 딱 서 있는 걸 의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 그리고 영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 내 안에 들어와 버렸을 때 그때부터 뭐야? 생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주려고 우리를 먼저 죄 아래 가두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죽음과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과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 거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약속. 내년에 내가 니들 안으로 들어온다? 성령으로. 들어오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이 약속이잖아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니까. 자, 이 복음만이 뭐다? 진짜 복음이고 거짓이 없는 복음이고 이걸 믿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17장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게 복음의 이제. 근데 그 복음 비밀이 뭐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므로 뭐예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까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씨가 들어와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약속의 성취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히브리 11장 3940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뭐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죠. 자, 믿어 안 믿어? 믿어.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증거를 받는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니들에게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그런 뭐야? 너희들 안에 성령의 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거다. 이 언약을 계속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만 있었지. 그 계속 증거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큰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증거만 받았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뭐예요? 진짜 믿음이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이들을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 그다음에 그들은 증거 받았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받을 걸 믿어 안 믿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해요. 왜? 실제로 그리스도를 준 적이 없으니까 구약 때는. 그 다음에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약의 초대교 성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뭐다? 구약 성도들이 계속 증거만 받고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버렸다는 거지. 더 좋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이 역사, 신약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이루어짐으로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낙원천국에 있는 분들도 그들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뭐다?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의 가정 한마디로 3대 4대에만 걸쳐서 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 모든 이방인들과 똑같이 믿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이들은 증거받고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증거를 받고 들어와 버리는 것이고 이 차이뿐이야.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이들보다 사실 더 잘 믿어야 돼.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되고 나의 생명의 형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성품까지 바꿔가며 당신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 이런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다른 것들이 와서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우리 창피한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된다. 사람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이잖아. 세상에 빛이잖아.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어떤 아우라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진짜 생명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들을 믿고 다른 걸 믿는 분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저런 믿음도 있어? 뭐 그런 게 성경에 있어? 다인데?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 말씀해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성경 강의를 한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그 2번, 3번을 했는데 새벽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우리 눈을 바꿔주면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여러분 우리 지체 간에도 여러분 불신 사람들 이웃 간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말을 다 못하겠으면 솔직히 영상이라도 보내고 여러분 우리 유후과정 책을 선물하면서 여러분 읽어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 접촉점을 찾고 여러분 드러내야 한다고요. 어떤 걸?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에 빠지는 분들이 다름을 나하고 다른 애부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이 사람 이상한데 이렇게 하겠지.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겠지. 근데 다 성경에 있는 건데 다 성경을 근거로 정확히 하는 건데 이단들처럼 어떤 비약이나 과대 어떻게 해서 다 삐뚤어 가지고 비약을 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앞뒤가 정말 맞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 여기에 가끔 원전도 써놓잖아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원전에 이 내용이 이런 건데 이렇게 지금 잘못 번역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분별, 모든 선택,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낱낱이 간섭하여 아들의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감성, 영의 의지로 살도록 역사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또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 이렇게 살 때 결국 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말이며 다른 교훈이에요. 이것들은 그 복음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루는 경륜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중에, 형제들 중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믿었는데 나는 아직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속기 빨리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 페이퍼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나눠준 이 페이퍼만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여동생과 사랑하는 오빠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동생과 한번 만나서 이게 그냥 쭉 한번 읽어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을 확인해봐요. 계속 내가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산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고, 나는 부조다고, 나는 악하다고 그러고, 나는 무지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런 분들은. 왜? 다른 거에서 멈춘 거예요. 지금 내재는 지금 길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길은 다른 건 아니죠. 바른 말이에요. 바른 교훈인데 스탑하고 계속 잘못된 가르침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사람이며 아직도 인간이며 아직도 죄인이며 부족하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천국 데려가요? 아멘? 아니 죄인들이 천국 가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나같이 뭔 이런 목사를 세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이렇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분 마음대로 나를 살려고 하냐고. 어? 그냥 다 대충 해서 다 구원받는 거라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예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의와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에게 샘솟아 솟아올라서 우리에게 먹여지는, 믿어지는 그 말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라는 반증입니다. 그걸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세요. 행동으로 드러내세요. 말로 드러내세요. 삶으로 드러내세요. 예,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세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드러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병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병 들었다는 거 쓰러지면 여러분도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옆에 지체들이 쓰러질 때 뭐예요? 여러분도 그만큼 깎이는 거예요. 왜 옆에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다른 말을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저 사람 왜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왜 그걸 더 말 않고 있어? 드러내! 빨리 드러내. 그래서 수없이 지금 많은 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드러내!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계속 기준을 말하죠? 타협하지 않잖아요. 난 그게 내 성격이 아니라 난 내 직임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준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표대를 정확히 정해준다고요. 나도 그게 나의 표대고 여러분들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정확한 믿음, 정확한 진리, 정확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예배소서 3장 17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 때문에. 믿음은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혼 안에 있는 거죠? 네, 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영이에요. 영이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어. 이게 믿음도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지. 계시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라. 뿌리가 막 깊이 내려라. 이거 어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마음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터가 굳어져서 바로 서 있으라 이거지.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기둥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드러내라.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진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털을 내리고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서 바로 한 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는 한 몸 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이 상태로 사는 게 믿음 생활. 이 상태가 내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가족에게서, 여러분 불신 이웃들에게서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하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 이웃들이 진짜 본이 돼야 되잖아. 그렇게 귀찮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침묵하고 여러분을 감추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이렇게 빛의 사자로, 여러분 빛의 등으로, 이 생명의 진리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수억 년을 일했어요. 나와 같은 목사, 여러분 같은 여러분 귀한 지체들을 이 땅에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억만 년을 일했고요. 정말 한 4천만 명, 5천만 명이 지옥 가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 이렇게 여러분 생명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만, 그리고 초대교회 때 한 300~400년간 여러분 그렇게 소아시아와 서유럽에 왕성한 생명군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지금 지리멸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말 상상도 생각도 못한 새남, 저에게서 이렇게 우리 새남께서 이런 진리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게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군산에서 일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안 일어나겠어? 하나님께서 다른 도시도 하겠죠. 그만큼 나와 여러분은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화 같다. 이것을 밭에 감춰놓고 있으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거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그 믿음을 버리진 않았고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어요 라고 그대로 드러냈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바깥 지옥 불못에 집어 던지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귀한 보화 같은 이 달란트의 믿음을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에 제 얼굴을 올리고 이런 말씀들을 올리고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게 여러분 이게 제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싫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매우 싫어. 남들 앞에 서고 막 이렇게 막 알리고 나를 홍보하고 이거 아주 내가 가장 극혐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써서 다른 사람이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나의 성향 뭐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은 알려져야 돼요. 증거되고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남계 지체들은 난 수가 작다고 보지 않아요. 소아시아와 서유럽을 뒤집어 놓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131명에 불과했어요. 제자들 12명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핵심 멤버 2명이 소아시아와 서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우리 인원이 결코 작지 않아요. 거처 지체들, 서울 지체들, 군산 지체들 합쳐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려고 하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지. 우리는 상당히 많아 인원이. 진짜 믿음을 드러내면 여러분 그분들이 보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훈, 다른 말이 절대로 먹히지가 않고 여러분 이 진짜 이 진리와 의와 길과 이 생명과 믿음만이 소통이 되고 여러분 상합이 되고 서로 연락이 되고 서로 공유되는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